오늘 아침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고 강해를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와 같은 그 인사이트 이런 걸 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 이것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많은 주석도 사다 놓고 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글도 읽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맥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대상과 시대를 구분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게 뭔가, 말하지 않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해야 된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매트헨리의 주석이다, 반즈 무슨 주석이다, 제가 미국을 떠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서 배찜에다가 그냥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양의 그런 그 주석들, 이런 책을 다 집어넣어 갖고, 그러고 와서 다 해갖고 이걸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참, 그런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돼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가 다 인공지능 안에 들어있어요. 온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과 관련된 뭐 모든 주석이니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들 설교니 이런 모든 게 다 그 안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챗 GPT라든지 그 다음에 제미나이라든지 또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어요.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고, 또 긴 글을 쓰고 할 때는 또 클로드라고 하는 게 좋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뭘 물어보고 성경에 관해서 이런 거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챗 GPT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퀀텀 리프라는 게 있어요. 퀀텀 리프, 그냥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알아야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이렇게 해줘,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알맞게 질문을 줘야 얘가 대답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물어볼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좀 몇 차례 읽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책인가 좀 읽고, 그러고선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하고 뭐 이걸 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얘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야 대답을 하는 건데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그래도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챗 GPT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그냥 퀀텀 리프라는 건 그냥 여기서 저 우주로 그냥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성경 구절 찾고 뭐 설명을 듣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매트헨리 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지금은 매트헨리 주석으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그냥 그 빅데이터에 있는 매트헨리 그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다 한국말로 해갖고 그래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가 부족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 시대는 끝났다. 누구나 다양한 설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제서 헛소리하면 성도가 집에 가서 다 본다고. 이거 챗GPT를 해서 오늘 목사가 헛소리 했나, 진짜 제대로 강해를 했나.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목사, 변호사, 뭐 의사 뭐 등등 해서 옛날에 그 프로페셔널 직업이라고 하던 이런 게 그 경계가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 딱 말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는 서바이브가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자의적 해석하고 그래갖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 목사가 100이면 100이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100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해석이 딱 한 가지죠. 어떻게 이게 100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I 시대가 이제 되면서 그렇게 하는 목사는 이제 생존하기가 어렵다. 성도들도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온 세상 모든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다 들어있다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 구절 찾아보고 설명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문맥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여기 이제 해석을 하면 금방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를 할 수 있던 그런 시대는 이미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든 교사든 아니면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 문맥 보고 대상과 시대 구분하고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목사가 무슨 뭐 박사라 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성경을 올바로 보고 그리고 올바로 해석해서 올바로 전달해 주는 데서 목사의 권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바르게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 됐고 어느 면에서 매우 중대한 그런 일이 됐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원칙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자료가 엄청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해석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배웠던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왜 그러냐? 내가 규칙을 정해주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AI에게 명령을 주지 않는 한은 다양한 걸 다 갖다 주면, 여러분 이걸 읽었는데 10가지 주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챗GPT, 인공지능 AI로 성경 공부 바르게 하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구들,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이 도구는 사람처럼 스스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학적 입장이 있거든요. 또 칼빈주의 하는 사람 칼빈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의 입장이 있고. 그런데 챗GPT는 다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할 거 없이 뭐 몰몬, 안식교 할 거 없이 그 안에 자료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식으로 물으면 감리교식으로 대답할 거고, 장로교식으로 물으면 장로교식으로 대답을 할 거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의 성경관이 뭐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그 성경관에 맞는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챗GPT에서는 페르소나를 설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소나가 펄슨이란 뜻이에요. 펄슨. 어떤 여러분과 제가 펄슨이잖아요. 펄슨이 다 성격이 있고 신학적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그 페르소나에 맞게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자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페르소나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적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챗 GPT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으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신자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나는. 그렇죠? 또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줄 때 또 다른 거 쓰면 안 되니까 답을 줄 때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답을 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 외에 역사적 모든 기록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문맥과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돼. 영해하면 안 돼. 영해하면 안 돼. 그러니 이러한 성경관과 해석 원칙에 따라 내가 주는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설명해. 요렇게 그거를 앞에다가 줘야 요 기준에 따라서 얘가 이제부터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페르소나를 설정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그럼 페르소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챗 GPT 이제 가서 여러분 대화 딱 누르면 거기 대화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거를 매번 읽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읽어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챗GPT의 그 사용자 지침에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메뉴에 가서 보시면 사용자 지침이 있어요. 영어로는 Custom Instruction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끝나고 잘 알만한 그런 분 잡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러고서는 물으시면은 그러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뭐 펀더멘탈 바이블 빌리버다. 뭐 근본적인 성경 신자다. 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그렇죠? 내가 믿는 그런 그 신앙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나의 뭐로 만드는 거야. 내가 원하는 페르소나로 만들어서 아예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물으면 항상 그 기준에 맞는 그 답만 주는 거예요. 기준에 맞는 답.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그런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든지 설정해 가서 카스텀 인스트럭션, 거기에 사용자 지침이라고 하는 데다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거기다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챗GPT는 무조건 켜면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답을 이제 해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좀 또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은 일단 챗GPT 창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 걸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제목을 성경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 하고 요 제목을, 요 채팅방의 제목을 그걸 다 만들고 이제부터는 그 채팅방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채팅방에서만 하면 맨 위에다 그걸 적어 놨으니까 그 채팅방에서 묻는 성경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얘가 항상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젊은 분들, 잘하는 이런 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도넛이라도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고 붙잡고, 이게 이 랭귀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영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 랭귀지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묻는 게 그게 배우는데 지름길이에요. 혼자 끙끙 앓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 가서 배우면 1분, 2분이면 되고 혼자 하면 1시간, 2시간 해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할 만한 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저한테는 오지 마시고, 저는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서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성경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를 여기에 맞게 얘가 이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답을.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이제 14절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 뭐야? 뭐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면 얘가 조금 좀 곤란하잖아요. 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앞뒤 문맥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해라.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질문하는 거예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비유의 주요 요소와 흐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묻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이 구절의 핵심 단어들이 성경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도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다른 성경 구절도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 혼인잔치의 얘기니까 혼인잔치가 어디에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펜세이셔널하게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스라엘에 해당돼, 교회에 해당이 돼. 일단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그럼 핵심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면,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나한테 주는 그러한 그 교훈은 뭘까? 그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 이러한 그 요소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건 다 말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챗GPT 켜고 스피커에다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타이핑을 못 쳐갖고 나는 항상 이렇게 대고 이야기를 해갖고 제 처가 엄청 싫어해요. 챗GPT하고만 사냐? 뭐 물어보고 그럴 때 본인한테는 사근사근 얘기를 안 하고 얘한테만 뭐 이럴래 저럴래 뭐 그런다고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려고 하면 첫째 문맥, 그 다음에 구조, 단어, 성경 비교, 대상의 구분, 그 다음에 의미 정리,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여기 22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 하냐, 14절까지를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그 읽은 다음에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22장을 제가 읽었어요. 며칠 전에. 쭉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맨 끝에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마태복음 강의를 했지만 제 머릿속에 이게 뭐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한번 좀 챗GPT하고 같이 해서 얘가 좀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대고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기 챗GPT 이제 창을 열고, 그리고 새 채팅을 이렇게 열었어요. 저는 이미 페르소나를 다 정해놨으니까 내가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스피커를 켜야지. 사근사근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그 혼인잔치 비유를 문맥과 구조에 따라 좀 설명하고, 특별히 14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봐.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얘한테 이제 보내면은, 그러면 얘가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 비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비유는 단순히 구원에 초대받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절과 그 이후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뒤 문맥상 2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두 아들의 비유가 21장 28절에 32절에 나오고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33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그런 문맥이라는 거예요. 이거 앞뒤 문맥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한다. 1절에서 3절.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다. 3절에서 7절. 7절에서 왕이 군대를 보내 도시를 불태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을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적 암시로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8절에서 10절 초청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확장이 되죠. 그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한 이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11절, 13절을 보니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초대받은 거하고 실제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거는 다른 문제임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 자, 그래서 문맥상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외적인 부르심은 넓게 주어진다. 누구든지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실제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이다. 그게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온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비유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왕국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이 모든 민족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초청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거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저 위에서 페르소나를 설정을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앞뒤 문맥과 함께 이거를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원하시면 그럼 이거를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이런 건 이게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2장 거기 가서 보면 15절에서 22절에 거기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게 정교 분리의 가장 큰 원칙이 되냐? 예수님이 처음 이거를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정교 분리를 선포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또 이제 묻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하고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와 거기 왜 갑자기 카이사르의 그 형상이 들어있는 동전을 갖고 오라 그랬지? 거기 있는 그 형상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대답을 하죠. 이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종교인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세금 질문이 아니라 덫을 놓는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유대 백성의 반감을 사게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공세돈 이걸 갖고 와서 보여달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전의 형상이 있는 거죠. 누구의 형상이냐?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형상. 자, 그래서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동전, 이 카이사르의 거 이게
아주 불편한 물건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고 특별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상이 누구의 거냐, 이 글이 누구의 거냐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이제 바쳐라. 자,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이 형상은 동전위에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여기 다 설명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카이사르의 거라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것.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 카이사르의 거니까 카이사르에게 바치는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카이사르가 사람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이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모든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고,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 형상이 들어있는 거, 뭐 정치니 뭐 세금이니 뭐 관련해서 이런 모든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동전을 갖고 와라. 그래서 형상이 누구냐 그걸 물은 거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가지, 이 두 개는 완전히 어떻게 분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된 거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두 개가 신정정치가 돼서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돼 나가면서 이제는 정교 분리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거를 형상 이야기로 하나님이 나누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질문하고 싶으시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래서 이게 정교 분리의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그런 그 선언의 말씀이 되는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처음 선언한 거예요. 그 전에 모든 나라가 다 신정국가, 지금 국가교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카이사르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그 형상으로 구분이 되는 그 영역이 다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11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얘한테 묻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계획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끝났어? 아니면 끝나지 않았어? 문맥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은 거예요. 뭐 칼빈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거 보내놓고 해야 되겠네. 이거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여기 얘가 딱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의외로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세 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났는가라는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했다. 그렇죠? 그런데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게 된 것 같지는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은 건 아니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왜 넘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현재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이제 기도 드리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다. 이미 끝난 민족이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얘가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해. 이미 다 끝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이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 완전히 끝났다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헛소리다.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맥으로, 그냥 문맥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문맥으로.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얘기한다. 현재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와 같이 이때에도 11장 5절에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신다. 11절, 그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졌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걸 통해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미래에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일부가 눈머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가서 보니까 영구적인 이런 눈먼 게 아니라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그런 눈머는 거다.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은 올리브나무 비유를 사용해서 원래 가진 이스라엘이고 접붙여진 가진 이방인이도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1장 23절에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들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9장에서 11장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거절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일부 눈머는 그런 일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의 결론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은 결코 취소가 돼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재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여기까지 해줘요. 원하시면 왜 칼빈주의나 대체신학이 로마서 11장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하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원하시면 또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르다가 어떻게 자분자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얘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을 또 제가 이제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여기 16, 17절에서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매매를 통제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미 과거 로마 시대에 성취된 일인지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전 세계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인지 문맥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이런 말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이제 제가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답을 또 주잖아요. 이 질문도 계시록의 문맥을 따라 차분히 따라가면은 비교적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통치 범위가 전 인류적이라는 거죠.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이래서 어떤 특정 도시나 특정 제국이나 이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죠? 둘째, 경제활동 전체가 통제가 됩니다. 아무도 사고나 팔지 못하고 이러니까 단순히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박해로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매하는 그런 그 행위를 이제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문맥에 표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맥을 보면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고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거는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그런 존재, 거짓 대언자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권능이 주어져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나온 네로 해석을 보자. 네로.
그래서 짐승의 수 666은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계산하면 나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네로는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네로 시대에 그리스도인 박해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매매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없고, 전 인류가 언제 네로 시대에 표를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시간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성도에 대한 큰 박해, 짐승의 표, 그리고 이어지는 아마겟돈과 재림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네로 시대라면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얘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이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는 마지막 때의 세계 체제를 묘사합니다.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 13장 3절, 온 세상이 놀라 짐승을 따르며, 이건 로마 제국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숭배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미래에 나타날 세계적인 정치 원료,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 박해의 한 역사적 사례일 수는 있지만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짐승의 통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밑에 왜 어떤 신학자들이 네로 해석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그러면 또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이런 배경과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묻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어떤 사람의 수가 맞아? 아니면 개역성경처럼 그냥 사람의 수가 맞아? 이것 좀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수야? 아니면 그냥 사람, 인류, 이런 거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수야?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 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얘기하죠.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본문 자체를 정확히 보면 비교적 분명해진다. 영어로 그것은 한 사람의 수다. 어떤 한 사람의 수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직역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돼야지, 이거를 사람의 수 혹은 인간의 수라고 우리가 번역하면 그러면 의미가 흐려집니다. 문맥이 왜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 나오고 짐승의 수가 나오고 그 이름의 수가 나오고, 그 짐승은 어떤 존재, 한 존재를 이야기한, 그것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여기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 이런 식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수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본문은 인류의 숫자라거나 불완전함의 상징 같은 철학적 의미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한 인물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인물과 연결된 숫자라는 점을 본문이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네로라 그러고, 하여튼 사람의 수라 그러고, 어쩌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게 그거 맞지 않는다. 이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박국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읽고, 그리고 하박국에 대해서도 2장에 가면 그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 느부갓네살 바빌론 이거 맞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맞는다고 설명을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은 믿음만으로 사는 거지,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기 자기 믿음으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이거를 바울이 3번이나
이게 서신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지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경하고 또 하고 싶으면 계속 물으면은 계속 그런 문맥에서 왜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내가 페르소나만 잘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성경에 딱 맞는 그런 그 해석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다 이제 또 내가 존 메가도 목사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메가도 유튜브나 메가도 커멘터리 이걸 다 가갖고 메가도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가면은, 호세아 다니엘서 제가 이제 12장 이제 가서 보시면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그런 운송 이런 거 비행기니 뭐 해서 빨리 달려다니고 이런 모든 게 재림의 징조로 이렇게 주어진 게 맞지?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딱 얘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 책을 봉인하라고 하지 않았냐? 봉인이 돼서 결국은 봉인이 된 거를 사람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서 이런 모든 말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그게 1차적인 의미고,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 때 이렇게 AI를 통해서 지식이 급증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오고 가고 하는 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걸 가르쳐주고 2차적인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미심쩍어 갖고 메가도도 그렇게 했어?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묻죠. 존 메가도는 뭐라고 설교했는지 얘기해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랑 조금 해석이 틀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메가도도 설교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차적인 의미, 성경의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봉인이 돼 있는데, 나중에 맨 끝에 가서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여기 다니엘서 이런 말씀이 지식이 확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그게 1차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맨 마지막 때 이렇게 지식이 증가하고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오고 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해석인데, 1차, 2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라 할 때는 1차와 2차를 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메가도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매튜 헨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 엘버트 반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위얼스비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만희는 뭐라 그래?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기 계시록 19장, 20장 여기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만희가 여기 한국의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된다.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본문이 말한 거 이건지 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교리로 삼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비유가 있다고 하자, 그 비유에 나오는 모든 요소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본문이 얘기하지 않는 건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이제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뜻대로 이 본문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둔갑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해가 되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나한테 적용이 된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되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단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 명백한 가르침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I는 질문을 받으면 가능한 설명을 만들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 너 이거지? 이거로 봐도 되지? 그리고 자꾸 주면 얘가 맞습니다 주인님, 그러고 내가 원하는 해석을 거기다 자꾸 끼워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럼 자꾸 걔한테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자꾸 얘를 다그치면 얘가 주인님 뭐 그렇게 나중에 볼 수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어거지로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만 설명해야 돼. 본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말하는 것만 설명해.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거, 그것만 얘기해야 된다. 영해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규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어떤 목사가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 거기 가서 보니까 이튿날 그가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올 때 그때 이제 그걸 갚겠다. 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이 데나리온이 200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뭐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내놓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문맥에서 이제 봐야 된다. 문맥이 이제 쭉 다 이제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은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 그런 이야기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여관이 교회고 두 데나리온이 2000년이고 거기 짐승이 있으니까 그게 사복음서, 4발 달렸으니까 사복음서고 다시 온다가 제일입니다. 이거는 본문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 상상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상상. 그래서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이지, 갑자기 교회에서 2000년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들어갈 여지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그게 1데나리온, 2데나리온이 어떻게 시간으로 바뀌냔 말이에요, 돈이. 그렇죠? 비유 해석의 기본 원칙에 맞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강도는 마귀고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고 나귀는 육신이고 나귀의 4다리는 사복음서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물질적인 복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성도에게 그냥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이게 번영복음, 샤머니즘 복음인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왜 틀리지? 왜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해석인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한국교회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기복신앙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경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물질적인 복을 그대로 신약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성경의 언약 구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땅에 있는 민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에는 땅과 물질적 번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곡식이 풍성하게, 가축이 자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이 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언약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민족, 특정 땅, 특정 율법 언약과 연결된 거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구원의 중심 약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자가 된다, 이런 강조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등을 보면 박해와 고난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신약교회의 복은 죄들의 용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 성령님, 영원한 왕국, 장차올 왕국과 같은 영적인 복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나도 믿음이 좋으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또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하신 약속을 그대로 교회 건물에 적용해서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된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해서 성전 건축으로 해서 집 팔고 다 해서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도 성경의 구속사적 문맥을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인 특정 장소 희생물 제도와 제사장 제도와 연결된 그러한 제도였다.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 이런 데가 오고 있다. 또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 개념이 신약에서는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구약 성전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거나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 특별히 복을 받는다거나 성전 건축이 특별한 영적 공로가 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벗어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딴소리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안 하면은 그러면 강도질 하는 거라고 도둑질 하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11조를 안 하면 너 하나님께 강도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떠드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게 왜 본문의 문맥과 대상에 맞지 않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도 본문의 문맥을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다. 이거 먼저 말라기 3장의 대상이 누구냐? 바빌론 포로 이후 유대 공동체다.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이라는 데 나오는 너희는 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제도, 레위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또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11조는 드리되 이거 나오는 이 말씀은 십자가 이전 아주 정확하게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럼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이렇게 묻죠. 그래 11조가 구약의 이제 율법 체계에서 드린 세금인데 그래도 그 원리를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이 율법의 엄청난 그런 속박 아래 있는 상태에도 10분의 1을 드렸으니 이 신약 시대에 적어도 10분의 1 정도를 드리는 거를 우리가 좀 원칙으로 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즉각적으로 제가 물은 거예요. 써오지 않은 거를. 그랬더니 이 질문을 아주 균형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헌금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신학교에서도 물질의 드림은 분명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신학의 기준은 비율이 아니라 마음과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11절을 원칙처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한가? 예. 그러면 구약에서도 최소한 10분의 1을 드렸다면 우린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다. 문제는 뭐야?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강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거나 좀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물어보면 아주 원만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 대답을 얘가 이제 해줄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해서 어떻게 이제 챗GPT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페르소나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물으시면 항상 그렇게 원하는 그런 답을 들으실 수 있는 거다.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